시간이 됐으므로 2023년 12월 17일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시험하리라. 물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사르게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김주영 전도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찬양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찬송과 기도가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오늘도 저희들 하는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에 나왔습니다. 피곤치 않도록 곤비치 않도록 새 힘을 부어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으로도 지쳐있고 육신이 지쳐있고 영혼이 다 지쳐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셔서 믿는 자로서 본이 되고 덕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한 가지로 은혜 내려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저희들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말씀했사오니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는 신앙으로서
입술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오천 소리교회를 사랑하셔서 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광받아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피곤치 않도록 번개치 않도록 새 힘을 보시고 새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고 찬송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 우천 소리교회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가 끊어지지 않는 기도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단상에 세우셨나이다. 날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고자 애쓰고 심성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의 온유한 모습을 아버지와 본받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고 바랍나이다. 믿는 자에게는 아버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니 모든 일 할 때마다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고 쓰신 목사님에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 권능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걸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실 걸로 믿사옵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신약 성경 300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복된 주일날 한날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전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난 예배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 오후 찬양 예배는 믿음을 입증하는 드러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오드난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성령의 나타남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모습은 간 것도 없이 십자가 뒤에 다 숨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제목을 믿음을 입증하라. 믿음을 드러내라. 네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남한테 보여주는 것은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입증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은 참으로 중대한 요소입니다. 믿음이 없이 무엇을 한다는 것은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알맹이 없는 껍질에 불과하다.
믿음이 없는 것.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종교인들은 믿음이 아닌 신념과 열성과 교우관계와 직책으로 인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죽어야 합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를 입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독일 콜린에 있는 한 간방의 벽에 다음과 같이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믿는다. 나는 태양에 있음을 믿는다. 비록 그것이 나에게 빛나고 있지 않더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비록 내가 그것을 느낄 수 없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비록 그가 나에게 침묵하고 계실지라도 참다운 아름다운 글이죠. 우리는 무엇을 믿고 있으며 자신이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생각과 믿음이 얼마나 다른지 알고 계십니까? 믿음과 생각을 혼동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머릿속에 그려지고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믿음의 전부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과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1860년 어느 날 수많은 군중들이 보는 가운데 나야가라 폭포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전에도 여러 번 외줄타기를 성공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160피트, 160피트는 약 166, 68, 48, 208m 정도 상공입니다. 1000발자국을 걸어야 했습니다. 이거 길이 160피트는 높이가 아니고 길이를 말했네요. 1000발자국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야가라 폭포 위에 외줄을 타고 한 발짝 두 발짝 걸어야 하는데 1000발짝을 걸어야 1600피트를 이렇게 건너갈 수가 있는 거죠. 그는 군중에게 자신이 한 사람을 얻고 자기 등에 한 사람을 얻고 건널 수 있다는 것을 믿느냐고 물었습니다. 군중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한 사람을 얻고 걸어갈 수 있다고 물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한 사람을 얻고 건널 수 있다고 다들 군중들이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는 한 남자에게 자기의 등에 업힐 것을 제의했습니다. 누가 그 사람 등에 업힐까요? 절대 안 업히죠. 떨어질까봐. 그러나 그 남자는 거절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사람의 제의를 모두 거절했습니다. 분명히 사람들은 그가 한 사람을 얻고 위줄타기를 성공할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등에 업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등에 업히겠다고 자원한 아이가 있었는데 바로 그 사람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생각이나 지식으로 동의하는 것을 진정한 믿음이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시험하고 어떻게 입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믿음은 참으로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밖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큰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지금 믿음 안에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지 종교적인 규율이나 형식이나 전통 안에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교회의 전통과 교황의 권위 안에 있으며 제도 교회들은 교단과 목사님들의 권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서 믿음을 제거해 보십시오. 과연 무엇이 남겠습니까? 믿음을 배제한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에게 무엇이 남아있겠습니까?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상상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있습니까? 또한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처음으로 중국에 갈 때의 일입니다. 그는 범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바람이 불지 않았으므로 식인섬 해안에 매우 근접한 상태에서 배가 멈추고 말았습니다. 뱃길을 바꿀 수도 없이 배는 해안선 쪽으로 서서히 떠밀려 가고 있었습니다. 식인종들은 자신들의 축제의 대상들을 향해서 서 있었습니다. 선장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라는 기도를 원했습니다. 조서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돛을 펴시오. 참 허드슨 선교사님의 믿음이 대단한 분이요. 기도를 하라고 하니까 돛을 펴라고 지시를 했어요. 바람을 잡을 수 있도록 돛을 펴시오. 선장은 바람 한 점 없는 가운데 돛을 펴는 것은 자신의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이라면서 이를 거절했습니다. 선장은 그걸 거절했어요. 허드슨 테일러는 말했습니다. 당신이 돛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나도 기도하지 않겠어. 허드슨 테일러가 기도하는 동안 누군가가 신설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요? 선실문. 사람이 타 있는 선실을 문을 두드렸어요. 누구요?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아직도 바람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 그렇소. 선장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만해도 되겠군요. 우리가 배를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이상의 바람이 불고 있어. 선장도 기도의 필요성을 알았지만은 허드슨 테일러와 같은 믿음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믿음은 말이나 생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실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단순한 신념이나 자신의 종교적인 열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신뢰하고 앙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하늘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룩된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소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은 믿음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생각만 나고 있습니까? 믿음은 의심과 전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나야가라 폭포의 수많은 군중은 믿음과 의심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외줄타기 하는 사람의 등에 엎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허드슨 테일러가 탄 배의 선장도 믿음이 아닌 의심 가운데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 기도의 필요성을 나타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의심 가운데 있습니까? 의심은 방해물과 함정과 오염물만 보이지만 믿음은 길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도 걷지 못하도록 두려움에 떨지만은 믿음은 주를 신뢰함으로써 날아오르게 합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라고 묻지만은 믿음은 내가 믿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음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욥을 잘 알 것입니다.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사탄의 시험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의인이 왜 시험을 당하겠습니까? 그에 대한 해답은 욥기 전체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시험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믿음을 시험함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 진실한 것인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진실한가를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욥과 아브라함 등 믿음의 사람들은 시험을 통해 정금 같은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 역시 크고 작은 시험으로 인해 믿음의 연단을 받고
그 믿음이 정금같이 빚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학생 때 그리고 지금 신학원에서 시험을 치를 것입니다. 만약 시험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 검증받을 수 있는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시험을 치를 때와 시험 중에 있을 때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은 참으로 기쁨의 조건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만이 그 사람의 실력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의 믿음을 빛내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연달시키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 너에게 어떤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도리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니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 너희도 큰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다루심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믿음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지체들 간의 간증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는가를 듣곤 합니다. 건강에 대한 시험, 물질에 대한 시험, 가족 관계에 대한 시험 등등 수많은 시험들을 믿음으로 통과한 형제 자매들의 간증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의 믿음을 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는데도 믿음이 좋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66편 10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셨고 주께서 오늘 연단하신 같이 우리를 연단하셨나이다. 도공들은 정성을 다해 토자기를 만듭니다. 손물에 흙을 쳐발라가지고 발로 굴러가지고 이렇게 굴리는 것이에요. 도공은 손물레를 이용하여 꽃병을 만듭니다. 꽃병을 만드는데 밑에는 크게 하고 모가지는 적게 하고 또 꽃 넣는 데는 넓게 하고 해가지고 요거 손으로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손물레를 돌려가지고 또 중간 정도 말랐다 싶으면은 그릇 밑바닥인 굽을 깎습니다. 세 번째로 그릇을 만들려면 햇빛이 없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건조시킨 다음 겉표면에 예쁘게 그림이나 조각을 해서 시장을 해줍니다. 네 번째로 예쁘게 그릇이 다 말랐으면은 초벌구이를 합니다. 용광로에다 넣고. 다섯 번째는 초벌구이가 끝난 다음에는 한 번 더 예쁘게 문양을 내주고 유화 같은 걸 발라주고 유약을 바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유약이 마르면 채벌구이를 합니다. 또 용광로에다 넣고 또 구워요. 도자기를 하나 만들더라도 도공의 노력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공은 하나의 도자기를 위해 불가마에 불을 지피고 초벌구이에 재벌구이까지 계속되는 연단의 시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단을 거쳐야만
하나의 도자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도자기를 만드는데 저는 이천 도자기 공장에 가서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유치원생들을 이렇게 견학 데리고 가서 그런 걸 많이 봤는데 내가 보기에는 진짜로 예쁘고 진짜 잘 나오고 이쁜데 그 동이 아래 위로 훑어보고 좌우로 훑어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톡 깨버리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그게 아까운지 아이 저 깨버리려면 나한테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는 과감하게 자기 마음에 요만큼만 안 맞으면 그냥 깨버립니다. 왜? 그런 것이 나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더럽힐까봐 잘못된 게 나가서 팔리거나 그러면은 유통이 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는 절대 모르는데 너무 좋은 건데도 그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그렇다고 불가마를 통과한 도자기라고 해서 모두 작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용광로 속에 지금 초벌, 재벌을 해가지고 구원했는데 다 구원했다고 다 구원했다고 다 마음에 드는 도자기가 되는 건 아닙니다. 도공의 입증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아래 위로 핥아보고 좌우로 핥아보고 해가지고 도공의 입증 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입증되어야 합니다. 불가마를 벗어난 토자기는 다시 도공의 날카로운 눈에 의해서 입증을 받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아래 위로 훑어보고 좌우로 훑어보고 해가지고 눈으로부터 도공의 마음에 들 때까지 입증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도자기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도공은 가치없이 망치로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대로입니다. 입증하다의 영어 단어는 프로베인. 이 단어는 증거, 검증, 확증, 시험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데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에게 간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검증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의 열매로 검증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확증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시험을 거쳐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수많은 성령대로 믿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은 입증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자신의 믿음의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 교회사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실제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실행해 옮겼습니다. 구령했고 거리에서 설교했으며 성경을 수호하고 성경의 권위의 말을 인정했으며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죽음의 길에 들어섰던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김원복이나 김주영 전도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입증하겠습니까? 삶 속에 생활 속에 모든 게 입증이 돼야 합니다. 선교자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해 보이시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저와 여러분만큼 믿음 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람들도 드물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박해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죽음까지 이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전도하면 전도했다고 총을 쏴서 사형시키고 죽이고, 믿는다면 믿는다고 죽이고, 또 성경책을 끼고 다닌다고 총살을 하고, 어디서? 이북에서, 북한에서. 그러니 그들은 대한민국 남한에서 성경을 자유롭게 가지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얼마나 흠모했어요. 갖고 싶어 하겠어요, 성경.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가족의 반대, 친척들이나 친구들의 조롱, 회사에서의 불이익 등등 이러한 것들을 이외에는 심각한 박해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가족이나 친척들의 박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그러한 박해가 죽음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이 순간부터 모슬렘 국가나 공산주의 국가처럼 또는 가톨릭 국가처럼 공식적인 예배가 금지되고 구령과 거리 설교가 금지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었던 지금보다도 더 여러분의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번은 로마 황제가 그리스 건축가에게 말했습니다. 콜로세움을 세워라. 일이 끝나면 그대에게 화관을 씌우고 그대의 이름을 온 세계에 떨치게 하겠노라. 일이 끝나자 황제는 말했습니다. 그 건축가에게 화관을 씌우겠노라. 성대한 기념식을 열라. 콜로세움은 많은 군중으로 붐비었습니다. 황제도 건축가도 그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끌어내려졌고 굶주린 사자들이 문을 통해 들려 보내졌습니다.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콜로 축제,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그 사람들을 그 운동장에 집어넣어 놓고 굶주린 사자들을 문을 열어가지고 그들을 통해 사자를 들여보냅니다. 굶주린 사자가 그들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도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곳에 나갔습니다. 황제는 환호하는 군중 속에서 일어난 말했습니다. 콜로세움은 완성되었으며 사자의 먹이가 될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사자의 먹이가 될 그리스도인들도 있다.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건축물을 세운 건축가를 기념하기 위하여 여기 보였다. 이제 그를 기념한 시간이 왔으니 이 기독교인의 죽음으로 그의 성공을 축하하자. 이 말에 그 건축가는 일어나서 소리쳤습니다. 나도 그리스도인이요. 사람들은 그를 사자에게 던졌으며 피 흘리다 죽어버린 그의 시체는 원형 경기장의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콜로세움을 건축한 건축가는
자신의 믿음을 입으로 입증했으며 몸으로 증명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늦게 오신다면 우리의 믿음을 과연 누가 회자하겠습니까? 지금도 우리는 선교사들과 성경대로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을 회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입증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할 수가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8장 8절에 나는 명령으로 말하지 않으며 다만 다른 사람들의 열성을 통하여 너희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하려는 것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의 사랑의 진지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적은 세 번째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각 사람은 자신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기 혼자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없으리라.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의 일을 살펴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일을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인은 적은 네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무엇이 주를 기쁘게 할 것인지 입증하라. 그리스도는 무엇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것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는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닌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기쁘게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그것이 입증하는 일입니다. 아멘. 적은 다섯 번째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모든 일을 시험하여 보고 선한 것을 붙잡으라. 성도 여러분들은 모든 일을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신의 판단과 자신의 소견만으로 일을 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시험하고 입증하며 증명해야 합니다. 그 근거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만 다니는 종교인들은 자신의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그 사실을 다른 사람이 알까 겁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며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십니까? 7 신비 중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신비를 알고 계십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로부터 29절 찾아 읽을 것. 여기는 읽어보라고 했네요. 그리스도인이 안에는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죽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담고 있는 질그리신 우리들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입증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현현하는 입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드러내고 하기 때문에 냄새나고 죄로 물든 모습이 그대로 표출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시험하고 입증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그것만을 내세우고 시험하고 입증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나타내고 자랑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문제를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증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야말로 자신의 믿음을 가장 확실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을 더 이상 자랑할 것도, 왜냐하면 주님만을 전하기 때문에 믿음이 나약함으로 근심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그 믿음의 입증은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으로 가장 확실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믿음이 시험받을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며 자신의 믿음 없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평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지 무엇으로 입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려면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사랑의 진지함을 입증하면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일들을 살피면 믿음을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주를 기쁘게 할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성경적인 것인가 시험해 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들을 통해 자신의 믿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자신에게 믿음이 없으면서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헌금하고 찬송가를 부른다고 그러한 믿음으로 입증되지 못하며 시험이 다가올 때 저 멀리 사라지는 담배 연기와 같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대상이 우리 자신이 된다면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나 자신에게 믿음이 있는지 또한 믿음 안에 살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본문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시작.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스스로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못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가지고 믿음을 입증하라는 제목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믿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겠습니까? 삶 속에, 생활 속에 입증하는, 간증으로서 입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의 본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모든 마음에는 갇혀서
끝까지 이긴 사람은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세상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고 분명히 찬송가를 통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했습니다.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긴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서 오 찬양 예배를 모두 다 바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공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